말씀 봅시다. 시편 90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15절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면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복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복케 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90편을 세 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의 내용,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대비시키면서 그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고 정말 초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일생은 평생 주님의 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뒷부분에서는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식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가능성 없는 인간, 평생을 주님의 진노 속에서 주님의 화내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에게 이런 우리가 개가천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친이 죄중에서 잉태해서 평생 죄만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짜 인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납하심, 덮어주심,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는 그 상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기에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이 없는 걸 알아요. 은혜 받고 만나 먹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이상 이들 백성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정결히 하자, 어떤 얘기를 해도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기대할 건 없고 주님 앞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사실 돌아온다라는 개념은 주님이 이제 우리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돌아온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주님은 범죄한 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여 이제 돌아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그것은 진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종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도
다가온다라는 이런 약속을 마지막에 선지자가 했거든요.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물론 모세보다 말라기는 훨씬 더 나중에 사람이었지만 모세도 주님의 영을 받았고 말라기도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욕심을, 내 필요를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의 기도하고는 다르죠. 뭐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답답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인간의 기도는 약속을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와 아쉬움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쏘아붙이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 떼쓰듯이. 근데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연부라고 있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나무 아비 다불 관세 모사, 그게 중언부언이잖아요. 그냥 지키고 시부리고, 경상도 말로 우리의 기도라는 수준이 사실은 그러해요. 그러나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은 여기 최소한 성경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럴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도 자녀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필요의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구하도록 그 마음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없는 데서 자식이 태어났어. 그 없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만 땐 그 어린아이를 성전으로 그냥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앞뒤를 보면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억울해서 아들 없는 내가 아들 있는 세컨 여자 처백에 한 원한을 쌓고 미움받아서 내가 이 원한을 풀리라 하나님 나도 아들 주십시오, 이런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나타난 이런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성들 말 안 듣습니다. 매일 원망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바꾸려고 해봐야 안 바뀝니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주여 안 되겠습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네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고통이 그 안에 다 배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사를 봐도 그렇고, 내 꼬라지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찬송하는 이런 걸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긍휼을 안 주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기도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 다 빈말이잖아요. 정말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모세의 강구는 참으로 안타까운, 내 인생이 평생을 주님의 분노 앞에 노출될 뿐이라는 건 이미 고백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셔서 내가 이 백성 기끈다고 이렇게 해봤지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백성이 말 안 듣는 것 떠나서 내가 주님을 어기면서 화가 나면 반석을 치기도 하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혼내고 우리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내가 이 광야에 와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백성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10번 하나님을 배반한 이상으로 우리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네요 라는 이 진실한 고백 속에서 마지막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씀 말고는 다른 기도가 나올 게 없어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앞부분에는 진노하시고 얼굴빛을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화를 푸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 진노 가운데서 제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23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잖아요. 주여,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님이 인자를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기쁨,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기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녀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정작 은혜 안에 놓인 모세는 주님의 인자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인자함을,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잔치도 베풀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진정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때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만 기쁨과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성경에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반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가 존칭어 반말 그 따내는 게 아닙니다.
뭐 성인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죠? 물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아주 싼 것들, 저것들, 죄만 짓는 것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어도 뭐 요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하든지 하지. 그런데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이 깜짝 놀라서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비천한 나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 천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거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거다. 아니 당신은 뚜레박도 없고 물 풀 뭐가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맞는데 어떻게 반대로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해야 할 텐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신 뚜레박도 없고 물 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과 달라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 속에서 샘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샘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샘,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물을 떠서 내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물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내가 퍼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자체적으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희한한 물. 어느 인간이 그런 물이 있다는 걸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물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나의 결핍과 원함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작은아마 만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주님이 주는 물은 우물 떠먹어서 금방 목마르면 다시 또 떠먹어야 되는 그런 것과는 다르대요. 뱃속에서 아예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이야, 참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남들을 가르치고 율법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도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뭐 거듭난다는 말이 그렇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율법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지금 한두 살이 아닌데 이 나이에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영세로 태어납니까? 이 이야기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물가 여인 이게 내가 주는 물은 영을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 뚜리박도 없고 물풀 뭐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뚱맞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가 와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양식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었을 때에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니까 이제 슬슬 질리네. 이게 인간이에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로 지원받았어요.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회복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인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뜨시고 배부르고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웠어. 삶이 견디기 힘들었어. 더 이상 살고 싶어서, 살고 싶지 않았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가난을 비관해서, 질병을 비관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보기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들은 인간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실조 걸리지 않은, 배가 고프지 않은 만나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도 그것 때문에 만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에 우리의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건 참 특이한 표현인데, 모세는 인생의 일평생을 앞부분에서 평생 주님의 분노 아래서 우리가 화살같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긴 날의 그 분노, 곤고함, 그와 똑같은 날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라는 이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진노에서 기쁨으로, 용서로 바꾼다면 그 진노의 날과 똑같이 기쁨의 날과 찬양의 날이 될 수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0년 고생했으니까 10년 평안케 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은 화가 나서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이라면, 이런 우리를 주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면 이제 우리의 평생이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종들, 그들에게 주님의 행사를 나타낸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주의 행사예요. 주의 일이에요. 이게 모세 좋으라고 이스라엘 백성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이루겠다라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자기 좋으라고가 아닙니다.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그 약속하신 행사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라는 차원에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되게 해서 영광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서 영광받는 분이 아니고 자기 약속 이루심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나는 내가 말한 것들을 시건치 아니하며 반드시 이룬다 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주님이 그 약속 이루셔서 주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결국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이잖아요.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손의 행사로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나타나게 틀림없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걸 확신을 하면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성도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한 나의 손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주님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사실은 그러하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 되지 않으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 이루는 일에 활용이 되면서 날마다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아,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게 바로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만남이 낮아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을, 낮아짐을,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